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계론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이 본서의 표제명 요한 3서는 저자의 이름과 편지 집필 순서가 반영된 제목이죠. 헬라어 원문에 쓰여진 표제는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감마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요한의 세 번째 편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알파벳의 세 번째 철자에 해당하는 감마는 본서가 요한 1서와 2서 이후에 쓰여진 서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의 영역 성경의 표제명도 원문을 따라서 요한의 세 번째 편지로 그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 1장 1절에서는 본서의 저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내용이나 중심 사상이 요한 2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표준 원문에는 후대 필사자가 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가톨리케 트리테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를 직역을 하면 요한의 보편적인 세 번째 편지 그런 뜻입니다. 즉 이러한 사실들이 본서의 저자가 요한 2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된 때가 AD 95년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AD 90년부터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기록 장소는 요한의 다른 서신서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목회했던 에베소로 보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세 번째,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본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록 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 1서나 2서와 동일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각종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시기이기도 했죠. 따라서 지도자의 부족으로 교회는 더욱더 극심한 시련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본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요한의 다른 서신서들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본서에서는 특별히 순회 교사의 접대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회 교사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요한 2서 서론,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당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일체의 대가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하며 식사를 해결했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제공받는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회 교사로 가장을 해서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그들로 인한 성도들의 신앙 이탈이 생겨지고 교회 안에도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순회 교사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러한 폐단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겠지요. 이를 위해 요한은 먼저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가이오를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는 전혀 상반된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본문에서 본서에서 소개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고자 순회 교사들을 박대를 했습니다. 배척을 한 거죠. 심지어는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출교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대접하고 환대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순회교사 접대 문제를 계기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 지도자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 교사들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서 모든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진리에 굳게 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올바른 순회 교사의 가르침 없이 자기들끼리만으로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게 하려는 보다 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부차적인 동기로는 본서를 전달한 순회교사로 추측되는 데메드리오를 천거하여 가이오에게 접대를 부탁하려는 뜻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울러 사도 요한 자신의 방문 계획을 본 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그곳 교회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와는 양태가 크게 다르지만 사도 요한도 세속적 욕심에 빠졌던 때가 있었죠. 그것이 주님 공생애 때 모친이었던 살로메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를 주님께 부탁한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소개되고 있죠. 때문에 자기 유익을 쫓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로서 남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주는 요한의 마음은 더욱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간절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순수한 헌신과 희생,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순수한 헌신과 희생은 성도라면 누구나 도달해야 할 믿음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요한 3서의 내용 전개입니다. 본서는 요한 1서나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본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비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러한 본서는 요한 이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서신의 기본 구조에 따라 1장 1절부터 4절은 도입부이고 5절부터 12절은 본론부이며 13절부터 15절은 종결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본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 기원 및 가이오로 인한 그의 기쁨을 언급을 했죠. 수신자로 언급된 가이오란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우 흔했던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도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내용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교회에 헌신된 봉사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는 친분 관계가 각별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요한은 도입부에서 당시 충성된 봉사자였던 가이오를 위해 삼중적 축복 기도를 했고 그의 선행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론부 5절부터 12절인데요. 여기서는 본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룬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선을 실천하는 가이오와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를 비교 평가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교만으로 순회교사 접대를 거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 인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가 교회 순회교사들을 배척한 것은 교회에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순회교사들이 와서 가르침을 주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그들보다 낮아질 것을 염려했던 그러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접대의 소중함을 교훈하며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 교회를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그 유익을 챙기는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교회로 본 게 아니죠. 만약에 주님의 교회로 왔다면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교회를 장악하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단락을 보다 세분하면 셋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 5절부터 8절은 가이오의 선행에 대한 칭찬 및 격려를 주는 부분이고요. 9절부터 11절은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어진 12절은 또 다른 지도자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천거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인데요. 여기서는 당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던 순회 교사들을 접대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계속 순회 교사들을 사랑으로 접대할 것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교사들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그들을 후하게 접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가이오와 같은 선행이 뒤따라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오드렙에 대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가이오의 선행과는 대조되는 디오드렙의 악행에 대해 책망과 경고를 다룬 건데요. 이 디오드렙에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의 영향력이 자신의 교회에 미치는 것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순회교사들을 접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순회교사들을 접대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등 매우 악하고 교만한 행세를 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이 곧 직접 방문하여 그의 악행을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그러한 악한 행실을 결코 본받지 않도록 교훈을 했습니다. 전에 저도 이 중국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머물 곳이 매우 필요하잖아요. 늘 어디 호텔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머물 곳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제남에 가면은 일기생인데 그 집이 좀 그래도 집도 꽤 크고 혼자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방도 여러 개 있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좀 거할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행세도 하려고 해서 더 이상 그 집을 방문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과도 이제 거의 끊어졌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제남에 가면은 또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또 제가 가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섬기는지, 하여튼 먹고 싶은 것이라 어떻게든 간에 좀 대접을 하려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복음이 처음 이방에 전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회교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선교지가 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그 당시에도 가이오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런 교회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교회는 이러한 선악이 공존하는.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에 대한 천거인데요. 본달락은 가이오에게 본서의 전달자로 추측되는 순회교사 데메드리오를 천거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으로서, 데메드리오는 회중들의 인정을 받은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실천함으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천거를 통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정 섬기고 접대해야 할 참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종결부입니다. 이 부분은 본서를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요한 이서의 종결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본 서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이 가이오를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목적은 교회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징계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 수신자인 가이오 및 그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의 평강을 기원하는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함으로 본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자 요한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과 광범위하게 친분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 3서의 주제들입니다. 본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며 봉사하는 삶을 교훈코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실천 방안으로서 주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서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성도는 주님께 사명을 받아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후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목적은 분명하죠. 그것은 헌신된 목회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의 역사,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직접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히 중요하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성도의 헌신 또한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주의 사역자들을 후대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꼭 주의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의 일이기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지적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악한 사단의 속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비교하다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교만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없는 거죠. 언제나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악한 사단의 성품인 교만을 철저히 자신에게서 배격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품성인 겸손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되겠죠. 거기서만이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상급을 받는 진정한 신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선의 실천입니다. 성도는 선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이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도 확인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말로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100번, 1000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또 죽고 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헌신하고 복음을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요한 3서의 특징입니다. 본서는 특정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본서는 요한 서신 중 가장 완벽한 편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서간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진리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묘사만 나타날 뿐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본서에는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 세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거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권고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서는 당시 파피루스 한 장 안에 기록할 만한 짧은 내용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이는 요한 이서와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방문이 곧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한 3서에서 주는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본서는 선을 행하는 가이오와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를 비교함으로 성도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행동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서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순회 전도자의 접대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본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어떠한 구속사적인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즉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일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러한 사역자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든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된 마땅한 의무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위한 동참자로서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받은 바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달란트 비유에서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며 받은 바 은사까지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서 만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교회나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섬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하되 그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본서에서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순회교사를 배척하는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앙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일에 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처럼 불량한 일은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복음 전도자를 돕는 것은 저와 동일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순회 전도자를 돕는 가이오를 향해서 8절에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복음 사역은 꼭 복음을 전하는 자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그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동일한 사역자요 그와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 자체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받은 바 은사로서 주님의 복음 역사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은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자와 동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인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장절수가 정확하지 않은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는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운 것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일을 말한 것입니다. 저들은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쉼없이 바울을 도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까지 세우게 되죠. 근데 그 전 과정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각별한 헌신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도운 그 자체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에 함께함이라는 것이며 참여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고 함께 복음을 증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인가? 비록 자신이 선지자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그것이고 자신이 그 선지자가 받게 되는 상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을 지체로 말씀했음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되는 진리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에 딸린 모든 지체가 동일한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원리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의 일에 보다 더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역사에 같이 하고 함께 섬기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아울러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일까?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명운을 또한 걸어야만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3서 개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그 시대 교회를 혼란케 했던 악한 자들의 행세,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역사가 방해를 받게 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의 역사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과연 주님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아무쪼록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이와 같은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